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부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대목에서 잠시 우리의 눈을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신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깊으신 그 긍휼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완전한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바로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감히 마귀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육신의 한계 속에, 연약함 속에 지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모두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평생 아들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품어주지 않았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이 논산훈련소에 가서 그 아들이 군대에 입소하는 모습을 볼 때 다 같이 눈에 눈물이 핑 돌게 됩니다. 때로는 손수건으로 그 눈을 닦습니다. 왜 아버지들이
군대에 들어가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그것은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이 군대 생활에서 겪었던 그 고초와 어려움, 그 배고픔과 그 어려움을 알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군대에 가서 그 고생할 것을 알고 그 군대에 가서 혹여나 다칠까봐 그 부모된 심정, 그 부정으로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았기에,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았기에 그 아들의 앞길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참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시험을 당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시험 당하는 그 모든 문제와 그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양팔로 품어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시련의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이끌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주 앞에 폭삭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이 성육신의 은혜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주님께 시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아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무려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내려온 교회의 아주 귀중한 절기이며 또 이 절기 가운데 어느 교회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특별 기도회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사순절을 맞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잠시 우리 주변을 되돌아볼 때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매우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의 영 가운데 좌와 우가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분열되었고 심지어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도저히 하나 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제인들이 어렵다고 하며 수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있고 심지어 대기업, 정말 저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 기업들조차도 지금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둘러볼 때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니 냉전 세대 이후에 이렇게 어지러운 세계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 중심대로 자국의 이익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 중심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자신의 이익이라면 전쟁을 불사르지 않고 있고, 또한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은 이 기회를 빌미로 다시금 군비를 증축하면서 군대를 가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되돌아볼 때 암울한 환경이고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기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 나라가 암울하고 어둡고 희망의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수많은 경제인들이, 사업가들이, 직장인들이 어려워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분열 가운데, 갈라짐 가운데, 갈등 가운데, 다툼 가운데,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등불이 되어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면 주께서 말씀 그대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사순절 가운데 주님, 나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살려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시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자신을 놓고 주여, 부직갱이와 같은 이 몸, 정말 주님 막대기 같은 이 몸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변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려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사순절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성령의 주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확 열리고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된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단의 마귀의 여러 유혹과 시험과 시련에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단은 예수님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신 상태입니다. 3일만 금식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한 주만 금식해도 아찔한데, 무려 40일을, 그것도 기도원이나 집에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볕과 한밤의 혹독한 추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주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연약해진 상태일 것이고, 그 허기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그 육신의 허기짐을 통해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 우리 각자를 시험할 때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고리, 나에게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건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외모로 시험을 걸고, 때로는 물질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겐 물질로 시험을 걸고, 때로는 자녀가 약한 고리인 사람에겐 그 자녀를 통해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약한 고리를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으로 깨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난 40년을 되돌아보아라. 너희 지난 40년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아라.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60만 명의 장정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셨느냐. 내가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너를 먹였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면서 너희는 먹을 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육신의 일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비록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기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장래에도 더 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예수님을 성정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래서 뛰어내리라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음흉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시편 91편의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 말이 참인지 정말 너를 지켜주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 사단은 지금도 참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교활하게 왜곡시켜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자들이, 수많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말씀을 교묘하고 교활하게, 처음에는 진리인 것 같고 참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거짓이고 거짓말하는 그 교리 가운데 그럴싸하게 듣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야말로 정말 거짓의 영이 활개치는 이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건전한 기독교 방송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 사단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딱 한 번 엎드려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과 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단 한 번만, 단 한순간만 다른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다,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라,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라, 세상의 부귀를 선택하라며 예수님의 마음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을 따라가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뒤따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며 모든 일에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지 않고 안목의 욕망을 선택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많은 이들이 주를 떠난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며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같이 죄인 중에 괴소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친히 인간이 되셨고 참 사람이 되셨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아버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심지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지러운 이 아버지 정말 시대적 아버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주께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사,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속히 이루어 주셨고, 자와 우의 분열과 세대 간의 분열과 땀과 북의 분열과 수많은 분열과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를 찾고 찾을 때 주여 우리에게 새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주를 알지 않는, 주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 앞에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진실로 눈물로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사명을 놓고 우리의 소명을 놓고 우리의 부르심을 놓고 우리의 십자가 사명을 놓고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강권함을 받아 정말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주고 십자가를 주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십자가 분명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백성들, 주께서 그 모든 짐 대신 져주시고
그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그 모든 육신의 고통과 아픔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싸여 주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이때에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여호와를 찾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나라가 각 성도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말 주께서 아시는 우리의 인간됨의 여러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일어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주의 길을 따라 나서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